자, 시청자 여러분, 버섯단 소리 술술 불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부자 되는 법, 이어서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절에 와서 오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복이 부족해야 행복해진다고 이렇게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복이라 하면 바로 재물, 건강, 그리고 훌륭한 자식, 좋은 집, 좋은 명예, 이 오복이 부족하면 자손대대로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가난은 단지 조금 불편할 뿐이라고. 아니에요. 21세기는 가난은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맞죠? 예.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보아서왔기 때문에 성공하는 스님, 법담 스님을 만난 관계로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부처님 살아계실 적에 기원정사도 어느 장자가 그 절을 기부를 했어요. 즉 뭐냐? 요새로 치면 돈 많은 사업가가 시주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냥시주 만냥공덕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께 참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은 100배, 1000배로 돌아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 마음 새 뜻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건지, 그리고 부자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 보시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풍족하게 쓰고 또 절에도 기부도 하고 이러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법담 스님은 항상 절에 오면 성공하게 만들어 드리고 부자, 재벌로 만들어 드립니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절에 와서 무조건 비워야 된다. 여러분 한번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 안 돼.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래. 근데 돈은 쥐뿔도 못 부려. 그리고 아들, 딸들은 허구한 날 애를 먹여. 어떻게 마음을 비웁니까? 마음이 안 비워집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도량 모아서 와서 남편도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이고 아들, 딸도 취직도 잘 되고 조녀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하면은 바로 번뇌와 고통의 괴로움으로부터 마음을 한 가지씩 비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비움의 불교가 아니고 바로 체험의 불교예요. 비우는 것은 무엇을 비워야 되느냐? 부처님이 와서 욕심,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심, 천수의 말씀에 원하속단 탐진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비우고, 그리고 부처님전에 뭐를 채우느냐?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긍정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덕축사이를 노래처럼 해야 돼요. 고덕축사이.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덕축사이. 둘, 셋. 고덕축사이. 제가 선생님입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랑입니다. 희망입니다. 이게 바로 고덕축사예요.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랑입니다. 희망입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긍정과 행복과 기쁨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아니 하지 말고 그래 해야 돼요. 대화를 하더라도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은 항상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긍정의 에너지를
상대방이 내뿜습니다. 근데 뭐 안 되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아니야. 우리가 맞아요. 그래 하면서 긍정의 에너지를 제일 뿜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불교계에는 법담 스님이고 연예계에는 유재석 씨 아닙니까? 유재석 씨 보면 항상 맞아요. 그래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아니 하지 말고 그래 할 때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긍정과 사랑과 행복으로 한 그릇씩 도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부자 되는 법. 자, 여러분들이 시간이 중요할까요? 돈이 중요할까요? 시간. 말은 시간이 중요하다면서 돈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 보통 사람들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돈을 사지만 부자는 돈을 들여가지고 시간을 산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워렌 버핏과 우리한테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렌 버핏과 우리의 그 1분의 시장 가치는 전혀 달라요. 다시 말해서 워렌 버핏하고 점심을 한 그릇 먹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왜냐? 그 성공한 워렌 버핏하고 같이 점심을 먹게 되면 밥을 먹는 1시간 동안 그분에게 인생의 조언, 또 성공의 조언, 여러 가지를 듣고 보고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바라보는 시간의 핵심은, 부자들이 바라보는 부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그런데 시간을 아낄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강의 말씀에 제일 소중한 금이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뭐 과거에 어쨌든 미래에 어쨌든 그게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가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버리고 집착된 마음을 버리고 열심히 정진하고 그리고 사랑과 행복과 긍정과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 금강경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금강경에는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은 지금이 아니고 현금. 맞죠? 예. 그리고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금은 입금. 옛날에는 남편분들이 봉투가 두껍던 얇았던 월급 봉투를 들고 왔어요. 그때는 참 인간적인 맛이 있었어요. 맞죠? 월급 봉투를 다 갖고 온 날에는 아내 되시는 분이 술상을 다 봐놓고 향수 칙칙칙 뿌리고, 여보 이제 오셨어요 하면서 평상시 때 안 떨던 애교까지 떨면서 이렇게 월급 봉투 받아온 날에는 그래도 남편한테 짜증도 덜 내고 따뜻하게 대드려 했어요. 기억나죠? 근데 요즘은 월급 봉투란 개념이 없어졌어요. 바로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궁금한 것이 남편 통장으로 들어옵니까? 아내 통장으로 들어옵니까? 아내 통장으로 들어옵니까? 예. 그래서 통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따뜻한 인간미가 조금 식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되신 분이 제일 좋아하는 금은 현금, 지금, 입금이에요. 맞죠? 선생님 맞다 1번, 안 맞다 2번, 몇 번? 1번.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 자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과 땅처럼 달라진다. 이 시간도 무형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허구한 날 막장 드라마 보고 그래 내 저럴 줄 알았어. 저 보니까 어릴 때 고아원에서 헤어졌던 남매인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오빠는 성공해가지고 대기업 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여동생은 일반 백화점에 일반 점원이 돼가지고 극적으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가족끼리 사랑을 할 수가 있어. 안 돼, 저건 안 돼 하면서 막장 드라마나 보면서 시간을 죽일 것이 아니고, 이렇게 스님과 같이 술술 풀리는 본문을 보고 술술 풀리는 본문을 듣고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될 수가 있고 그 희망과 소원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스님 우수하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조용하면 참선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없고,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도 없고, 화요일은 화가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일요일은 이렇게 없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어제는 나쁠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법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먼저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려면 부자들의 재벌들의 몇 가지 공통점을 한번 우리가 답습하고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서 재벌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또 사회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 부자들의 공통점, 그분들은 단도직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뭐 빼고 자시고 그래 안 합니다. 단도직입적입니다.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좀 시금방지고 무례할 법도 한데 그 부자들에게는 크게 무례함이 느껴지지가 않는 게 신기해요. 그 이유는 바로 목적과 용건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과 용건이 너무 명확해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각사를 보각사는 부자다 이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보각사는 거지다 이 말이 듣기 좋아요. 보각사는 부자다 이 말이 듣기 좋아요. 자, 여러분들도 야 이 거지야 이 말이 듣기 좋아요. 자네 부자네 이 말이 듣기 좋아요. 그 긍정의 말을 듣는 게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서 쌀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시를 하고 기부를 합니까? 맞죠? 그래서 목적과 용건이 명확하고 그리고 부자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한다. 둘째, 부자들은 추진력이 강합니다. 뭐 딱 약이 딱 떨어져가지고 됐다 하면 그대로 일사천리로 진행합니다. 미그적 안 그래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선장합니다. 추진력이 강해라. 추진력이 강해라. 이야기가 딱 끝났으면 바로 밀어붙이는 그런 추진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추진합니다. 예를 들면 집을 계약할 때 눈앞에서 집값이 뛰는데 갑작스레 며칠 만에 2억이 뛰고 3억이 뛰는 경우가 도래했어요. 우리가 작년만 해도 자고 나니까 자고 나니까 2억 3억 아파트값 뛰었어요. 맞죠? 네. 그런데 성공한 부자들은 계약을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집값이 그 다음날 2억 3억이 뛰어도 그대로 추진을 해서 계약해버립니다. 셋째,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를 잘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시간 자산이랬죠.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황금보다도 소중하게 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가 바로 지금 이 모습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제일 아름답고 젊은 모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일 지나면 또 하루가 그만큼 넓겠죠? 그래서 넷째, 부자들의 공통된 특징, 욱하는 성격이 별로 없어요. 욱하는 성격을 하더라도 결정적인 데는 참아요. 근데 뭐가 안 풀리고 꼬이고 힘든 사람은 욱할 때 안 하고 욱하지 않을 때 우겨버려요. 그러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면 부자로 또 성공한 사람으로 한 발자국씩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부자들은 과거에 내 친구가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됐어. 그럼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야, 니 잘됐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축하주 한 잔 살게 하면서 축하주도 한 잔 사고 진심으로 성공과 그리고 부자가 된 걸 진심으로 기뻐해줘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내 친구가 망했어. 그러면 소주를 사주면서 같이 울어줘. 친구야, 니 힘들지? 나도 힘들다. 우리 같이 힘들자 하면서 소주 한 사주면서 눈물도 닦아주고 하는데 그 망했던 친구가 성공을 해버렸어요. 잘 돼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부자들은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그 망했던 친구가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연락 끊어봅니다. 왜? 배가 아파서. 즉 부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축하해줘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사촌이 농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성공하면 배 아파요. 그럼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2번.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해서 그들한테 한 가지라도 배우려고 하는 모습을 가질 때 성공하고 술술 풀릴 수가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되고 술술 풀리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립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술술 풀리고 싶은데 자꾸 나에게 꼬이는 일이 생겨요. 근데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나에게 고통이 따르는 이유는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술술 풀리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래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스님, 내가 지금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 큰 애로가 있고 큰 고통이 따르고 하는데 그게 뭐가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스님한테 실제로 고통이 따라서, 고통과 역경이 따라서 더 잘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사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제가 야리야리하게 해가지고 딱, 어머니 보살님들이 보면, 법담실 보면, 저를 딱 보면, 엄마야! 이랬어요. 예. 지금을 보면, 아빠야! 하지만은, 그 당시에 보면, 엄마야! 했어요. 그 당시에 좀 예쁘장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20대의 나이니까 절에 가면 아들 스님 이제 보러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어머니 보살님들이 이제 절에 많이 오시고 하셨는데, 큰 스님과 법담 스님이 그 당시에 30년 전에는 법담 스님 총무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예불을 하는데, 새벽 예불을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쾅쾅쾅쾅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가봤어요. 법당 쪽 가니까 법당이 그대로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이상 없네 싶어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그 이틀 전날부터 비가 부실부실 오기 시작했어요. 법당 지붕이 기와였는데 흙기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맞죠?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아가지고 이제 사시기도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법당은 그대로 서가 있길래 문을 딱 여는데 제가 풀썩 주저앉은 거 아닙니까? 법당 벽은 그대로 서가 있는데 기와 수천장이 그대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때가 정확하게 초파일 7일 남겨두고, 부처님 오신 날 7일 남겨두고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초파일 등도 달고 등표도 달고 등값도 내고 했을 거 아닙니까? 99.9%가 등을 다 달았어요. 그런데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고 벽은 그대로 서 있는데 천정에 흙기와가, 까만 흙기와가 통째로 다 내려앉은 거예요. 내용을 알고 본 적선 이제 비가 올 때마다 흙기와가 그 비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중이 점점 돼가지고, 그 전에 주지스님의 부실공사로 법담 스님하고 해원 큰 스님하고 저를 인수인계 받았을 때 이미 심각하게 균열이 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흙기와가 수천 장이 천정에 있어야 될 흙기와가 땅바닥에 있는 거예요. 우리 법당이 오복절 아닙니까? 부처님 5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아에 가려가지고. 저는 그때 큰 스님께서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앉아가지고 펑펑 우시던데, 그 호랑이 같은 큰 스님이 앉아 우실 때는 도저히 이거는 회복 불능이에요. 초파일 일주일 전에. 그 제가 큰 스님한테, 큰 스님 손을 꼭 잡으면서, 큰 스님 방법이 있습니다. 큰 스님께서 우시면서, 이놈아 무슨 방법이 있느냐? 큰 스님 저 따라오십시오.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을 가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도망가지 않으면 초파일 당일날 신도들한테 맥살을 잡힐 겁니다. 등값은 99.9% 다 받았죠. 등은 하나도 없죠. 일주일 만에 이 법당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짓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5일 만에 지어야 초팔 준비를 이틀 동안 과일도 차리고 할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한테, 울고 있는 큰 스님을 흔들어가지고, 큰 스님
도망갑시다. 제가 잘 모실 테니까. 20대면 철없는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들, 딸이 20대면 아기 아닙니까? 근데 법담 스님이 그때 그 상황으로서는 최선의 결과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이제 보따리를, 큰 스님 보따리 하나, 내 보따리 하나 싸니까 큰 스님이 내려! 하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을 다하지 않고 회피를 하려고 하느냐? 정면 돌파하여라. 저는 그 말이 잊혀지지 제가 선정하기로 정면 돌파. 어떤 위기나 역경이 생겼을 때는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도망가지 말고. 그래서 큰 스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해서 인부들을 하루에 30명씩 동원했어요. 30명씩 동원해가지고 기와자네를 치우는데 바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 기와자네를 치우는데 여러분들 부처님 수인이 이해합니까? 맞죠? 네. 부처님 수인이 왜 이러냐입니까? 이 시무외인인데 시무외인 너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다 받아들이고 바로 너에게 행복과 축복과 성부를 주겠다는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와자네를 치우는데 바로 기적과 불력이 일어난 거예요. 그 부처님 이 손 모양에 기와 하나 떨어지면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 손이. 그런데 그 기와가 옆구리로 떨어지고 무릎 위로 떨어지고 그 기와 자리를 치우면서 기와 덩어리를 치우면서 부처님을 맑은 가지 수건으로 닦으니까 좀 끓긴 자국만 있고 부처님 손가락 하나 안 다치고 5번의 오복을 주는 부처님이 그대로 멀쩡하게 원형을 유지한 채로 계시는 거예요. 제가 또 누굽니까? 정도를 잘 나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힘을 더 얻어서 인부들을 30명보다도 더 동원해가지고 법당을 지붕을 하는데 또 무너질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우겨서 지하철 강철 빔을 8개를 법당 기둥에 숨겨가지고 심었어요. 하리케인 태풍이 와도 안 무너지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철야 작업을 해서 초파일 이틀 전에 완료가 되고 초파일 이틀 전부터는 도량 청소하고 과일 이렇게 불기 닦으면서 과일도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초파일 날 신도들이 볼 때 뭐 법당이 무너졌는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초파일 날 스님이 신도들한테 울면서 초파일 일주일 전에 법당이 무너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마야 신기하네 하면서 그런데 정말로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던 이유가 기와가 무너질 때 기와 수천장이 무너질 때 법회할 때 무너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오늘처럼 이렇게 법회할 때 기와 수천장이 무너졌으면 수십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럼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 천도제도 얼마나 많았으며 불공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법회도 얼마나 많았으며 근데 그 새벽에 만물이 고요히 잠드는 시간에 해원큰 스님 모시고 법담 스님이 그 당시에 30년 전에 총무 스님이었으니까 예불 마치고 나왔을 때 5분만 늦게 나와서도 그 자리에서 기화잔에 깔려가지고 죽었어요. 불보살님의 가피로 부처님의 원력으로 아무 탈 없이 희생자 한 명 없이 깨미 한 마리 안 다치고 무사히 법당을 복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불보살님의 대원력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 이후에 신도들이 몇 배로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나에게 지금 고통과 역경이 결코 잘못되려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좋아지고 더 잘되고 내 아들 딸들이 더 잘되고 더 술술 풀리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역경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보살님이 아들을 낳으려고 부처님께 100일 기도를 올렸어요. 그래서 스님이 100일 기도를 정성껏 해드렸는데 그래가지고 나머지 7개월 후에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이었을까요? 딸이었을까요? 딸을 낳았어요. 딸 낳으니까 그 실망감이 대단할 거 아닙니까? 아들 낳으려고 기도를 올렸는데 딸을 낳았으니까 실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님이 볼 때, 사주를 딱 볼 때 이 딸이 이 집안을 크게 일으킬 사주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낙담하지 마시고 이 딸은 100명의 아들보다 더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스님의 연대로 그 딸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두각을 내더만 중학교 전체 회장, 고등학교 전체 회장, 또 명문대도 들어가서 명문대 전체 회장을 맡고 그리고 명문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그 회사를 먹여 살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능을 발휘를 하면서 한마디로 복덩어리가 태어나요. 복덩어리. 여러분들 복덩어리가 태어나느냐 업덩어리가 태어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맞아 죽어도 아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요즘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든 딸이든 훌륭한 자식이 태어나서 또 훌륭한 손주를 얻고 이 집안을 밝히고 이 고장을 밝히면 그것보다 더 큰 기도가 없는 거예요. 자식 낳고 기른 것 자체가 기도게 하소서. 자식 낳고 기른 것 자체가 기도게 하소서. 내가 내 아들을 내 딸을 부처님 전에 사사불공이면 첫째불상이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공하는 마음으로 아들 딸을 얻어서 이 아들 딸이 이 집안을 밝히고 이 고장을 밝히고 우리나라를 밝히면 이것보다 더 큰 기도가 없고 이것보다 더 큰 불공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오복을 구하고 부자가 되고자 하고 성공하자 하는 이유가 바로 아들 딸들을 위해서 부처님 나는 이렇게 못 배우고 못 묻고 했지만 내 아들만큼은 내 딸만큼은 잘 묻고 잘 있고 행복하게 해주소서. 바로 이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이 바로 모정불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와서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 아까 부자들의 공통점을 살펴봤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과거에 젖어 살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잘 나갔는데, 내가 왕년에 잘 나갔는데 하면서 타성에 젖어 살고 있고, 참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참 좋았다 하면서 그 철없던 시절에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맨날 술이나 한잔하면서 노는 것을 즐깁니다. 둘째,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간을 관리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남는 게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시간은 자산이라 했죠.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정말 알뜰하게. 법담 선생님은 초 단위로 바쁘다 했죠. 초 단위로. 정말이에요. 손톱 깎을 시간이 없어요. 초 단위로 스님은 그 시간을 알뜰하게 활용하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서울에 올라올 때도 낮에 안 올라와요. 남들 다 자고 있는 밤 11시에 출발해가지고 새벽 4시 다시 도착합니다. 왜? 낮에 출발하면 되지. 이런데 낮에 출발하지요. 예를 들어 아침 10시에 출발합시다. 그럼 오후 한 4시나 되면 도착합니다. 그냥 도착하는데 하루 가요. 맞죠? 그래서 시간을 활용하면서 새벽에 이동하고, 그러면 잠을 제대로 잔다. 1번. 잠을 제대로 못 잔다. 2번. 몇 번? 2번. 근데 신기한 게 법담 스님이나 스태프들도 한 3개월간은 해롱해롱 했어요.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생활이 되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것 없이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관리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남는 게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활용하는 계획이 없으니까 맨날 게임이나 하고 넷플릭스 영화나 보면서 말 그대로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게임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영화 보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재충전의 시간으로 활용이 돼야지. 할 게 없어가지고 시간 때우려고 영화나 보고, 시간 때우려고 드라마나 보고, 시간 때우려고 게임 오락이나 하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2번. 여러분들, 노는 입이 여물한다는 말 있죠? 목욕탕 가서 당 안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시원하다. 이것도 좋지만, 시원하다 하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 다라다라야 바로 이제 제바라야 모이사다 마사다바야 마가로. 신묘장구 대다라니 외우고. 노는 소리에 뭐 합니까? 우리 108염주, 염주알 돌리고.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이 염주를 굴리고 염주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2월 19일 날, 일요일 날 방생을 가는데요. 2월 19일 일요일 날 정월 방생을 가는데, 우리가 매달 한 군데씩 방생을 가든 108산사순례를 가든 절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은 108순례를 가든 방생을 가든 스님이 기도한 염주를 하나씩 주면 그 염주알을 하나씩 모아서 108개의 염주알을 만들어서 염주를 나누어 드리면 그 염주알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실에 깨어 가지고, 아, 오늘은 1개, 그 다음 달은 1개. 남가은이라는 보살님 보셨죠? 염주알이 108개 가까이 돼 가는데 1호차 신도인데 딸 3명의 아들 하나인데 딸 2이가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매달 스님하고 108산사순례를 가든 방생을 가든 염주알을 하나씩 모아라. 그래서 염주씨를 딱 준비해가지고 매달 염주알을 하나씩 딱 주니까 39살 된 딸이 스님이 기도하고 또 그분이 방생도 하고 108산사순례도 가고 하니까 오늘 좋은 사이를 얻었어. 그래서 사이하고 딸하고 데리고 왔어요. 내가 딱 보니까, 내가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결혼을. 그래서 딱 보니까 괜찮아, 결혼 시켰어요. 그리고 또 저보고 주례를 봐달라네. 그래서 제가 주례 볼 시간이 없지만은 주례를
봐드리고, 제가 또 주례 전문 아닙니까? 그래서 주례를 봐드리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해서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또 신혼여행 갔다 와서 스님한테 인사를 오고, 아기도 낳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큰딸이 시집 못 가고 방황하고 있길래 또 스님한테 와서 인연기도를 붙이고, 그리고 좋은 또 사이를 얻어가지고 또 그 딸도 스님이 주례를 봐드리고 해가지고 그 사이하고 딸하고 또 아기 놓고 행복하게 잘 살고, 초팔 되면요 가족이 10명이 올라옵니다. 손주들이 한 집안에 2명씩이고 딸하고 사이하고 쭉 대가족들이 올라오니까 초팔날 가족들이 10명이 넘게 와서 스님을 찾고 스님과 같이 좋은 덕담도 나누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주알을 지금 100개 가까이 모았던데 그분은 모든 소원을 다 이루었어요. 염주알 한 알 한 알에 원력이 담겨져 있고, 염주알 한 알 한 알에 불보살의 대가피가 녹아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스님 무사한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염주알을 받아서 정말 목숨같이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염주알을 하나씩 실에 끼워서 꼭 108염주를 만드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막 서너 달 하다가 포기하고 몇 달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항상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면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매주 목요일날 스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서울 강남 법회, 지금 제가 잠이 들 깨 가지고 법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착했는데 새벽 10시에 도착했다. 새벽 10시에. 새벽 6시에 도착해가지고 잠은 제가 얼마나 잤겠습니까? 근데 해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해낼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가 있고 술술 풀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다 버리고, 그리고 사랑과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채울 때 여러분들이 더 잘 될 수가 있고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재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어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봉사도 하고 보시도 하고 절에 기부도 하고 이렇게 서로 더불어 살아갈 때 그 복을 무르복 영원히 지킬 수가 있다고 스님이 확신하면서 오늘 보살법담 스님의 술술 뿌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뿌립니다. 36년이라는 세월을 지나 여기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신 신도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멀고 험한 길을 돌아왔어도 여러분이 있어 힘들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오랜 기다림은 없습니다. 법담 스님을 아끼고 법담 스님을 믿고 법담 스님을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그녀를 사랑합니다. 조용히 나조차도 모르게 잊은 척 산다는 것, 살아도 죽은 겁니다. 세상에 비난도 미쳐보인 모습도 모두 다 알지만 그게 두렵지만 사랑합니다. 어디에 있나요? 제 얘기 정말 들리시나요? 그런 비를 가엾은 제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용서해 주세요. 원하신다면 전할게요. 그녀만 제게 그녀 하나만 허락해 주소서. 제게 그녀 하나만 허락해 주소서. 어디에 있나요? 제 얘기 정말 들리시나요? 그런 비들리는 가엾은 제 사랑을 알고